예배를 드리지만 미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으로 몇 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먼저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488장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380장입니다. 380장. 먼저 찬송가는 424장. 380장. 먼저 찬송가는 424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면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91장 191장 찬송합니다. 먼저 찬송가는 427장 191장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방문하리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기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눈물을 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광하시니 나는 손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쏠라가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더운 지났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춤 묵상기도 하시므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날,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진실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한없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부르겠습니다. 8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9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주신 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8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제38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38번 시편 92편의 말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하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길었던 장마와 폭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온 성도들이 먼저 사회와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기도로 간구하여 다시금 안정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양서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증축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공사 일정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귀한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양서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 모두가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한 심령마다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12페이지, 구약성경 1012페이지 이사야 3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페이지 이사야 38장의 말씀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좀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모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진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또 불안한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말씀 앞에 우리를 놓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온 나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받는 고충은 상당히 큽니다. 어쩌면 코로나19의 위협보다도 더 큰 것이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의 그 지혜와 또
또 자세와 믿음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설교를 들으시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신앙인으로서 나타내야 할 자세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대체적으로 다윗 왕 다음 가는 경건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36장, 37장, 38장, 39장 이렇게 함께 연결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36장부터 39장이라고 하는 이 긴 장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그러한 이야기이며 또 메시아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4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36장부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왕권으로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왕권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다윗과 같이 다윗의 버금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정말 경건한 왕으로 또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근데 그 왕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위한 그런 왕으로서 합당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이루어져 가는데 누가 쓰임을 받으며 누가 그 일을 함께 동참하고 누가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을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떠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 오늘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내게 징조를 보여줄 텐데 징조를 구하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까지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신뢰했는가 하면 아수르를 신뢰하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가져다가 왕에게 바치고, 그리고는 그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왕이 세운 신전의 제단을 보고서 그 제단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왕이었고,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온갖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아주 혼합적인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이 아버지였고 그 왕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신앙 개혁을 하는데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아하스 왕이 세웠던 제단들을 다 파괴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개혁이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바르게 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그 아하스 왕과 함께 누렸던 그런 사람들, 그 세력들이 히스기야 왕을 반대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정책에 반대하고 거부하고 굉장한 세력으로 압제를 합니다. 자, 그러한 것과 또 그다음에 아수르가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일단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으로부터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결국 유다를 넘봅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유다를 완전히 와서 침략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랍사게의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서찰을 전달합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가 너를 구원할 줄 아느냐? 지금까지 아수르와 대항하였던 모든 나라의 신들이 다 아수르 왕 앞에 굴복하였다.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고 나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히스기야 왕을 배반하고 나에게 와라. 자, 그러한 상황.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러한 상황에 왕이 되었다. 어떻게 통치를 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서 참 통치를 잘해가지고 뭐랄까요, 번영을 누렸던 그런 왕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밖으로는 아수르의 이 압박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이는 그런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친아수르 정책을 따랐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친애굽 정책을 쓰는 사람들로부터도 또 압박을 받고 있고, 굉장한 갈등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게 병이 걸리는 거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또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함, 의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이것은 마음이 나뉘지 아니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시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17절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고통, 이러한 환경, 상황, 이것이 다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국제적인 대외적인 그러한 그 상황과 그리고 대내적인 그러한 그 상황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 이 모든 것이 지금 아주 극심한 처절한 절망적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의 왕권이 무너질 위기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이 무너질 위기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다음 왕이 세워지면 되는데 문제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을 언제 낳는가 하면은 이 병이 낫고 2년 뒤에 낳습니다. 이 므낫세를 낳는데 므낫세가 13살 때 왕이 돼요. 그러니까 15년 더 살고 죽었으니까 2년 뒤에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고 2년 뒤에 히스기야 왕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는 겁니다. 아들이 없이 죽으면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정말 치명적인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대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댄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끊고, 그죠? 어떤 이러한 자기의 어떤 이러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몰두하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께 몰입된 간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요, 경건한 기도요, 진실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는 주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났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온전함보다 동기의 순전함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절대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 나뉘지 않은 마음, 그것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순전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정말 모든 것을 해체시켜야,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과 어리석음과 죄인됨과 불쌍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긍휼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대충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대충 이렇게 들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함을, 자신의 솔직함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나는가 하면 심한 통곡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당당히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한 통곡을 합니다. 심한 통곡. 통곡은 진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해서 통곡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통곡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억울해서 통곡하는 그런 통곡이 아니죠.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가장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이 히스기야의 그 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지저귀며 슬피 울며, 이것은
왜 하필 제비하고 학이고 비둘기일까? 이 새들은 뭐랄까 연약한 그런 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 중에서 이 강력한 새들이 있어요. 강력한 새들, 독수리라든지 매라든지 이런 새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이 주변에도 보면은 까치를 또 아주 능가하는, 까치보다도 체격이 조그만데도 얼마나 다부진 새가 있는지 몰라요. 부리가 아주 굉장히 무섭게 생겨가지고, 근데 얼마나 이 괴팍하게 우는지 모릅니다. 아주 짜증나게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래서 저는 그 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새들은 어떤 공격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제비나 학이나 이 비둘기, 이 새들의 울음소리는 자신의 어떤 신음소리 같은 이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새들은 약한 새들로, 순한 새들로 자기의 받는 압제를 어떻게 해결할 힘이 없어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뿐이어서 슬피 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원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위선이나 가짜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원통해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오냐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통곡의 기도이며, 이러한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이러한 통곡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울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오히려 더 기뻐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신음. 이러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요, 다급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고 살지 못할 것을 예고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라는 거예요. 말해라. 그 응답이 뭔가 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자기 이 죽고 살지 못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조상 다윗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100점 기도가 될 텐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크게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부족한 모습이 3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39장 8절, 마지막 절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근데 이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후손들이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네 자손들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살 동안에만 평안은 괜찮다라는 거죠. 저 얼마나 이게 좀 자칫하면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기도 반응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정말 훌륭한 왕,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되지 못한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먼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특히 나하고 관계된 거. 그렇죠? 내 건강, 내 생각, 내 직장, 또 내 가족, 여기에 우리가 깊이 빠져서 그래서 그 기도밖에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100% 맞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반영해서 그래서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 기도를 듣는데 내 기도를 듣는 이유는 내 조상 다윗과 언약한 것 때문에 내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는 목적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세월을 이 일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15년을 더 해주면은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이렇게 듣지만은 그런데 당시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씀이 과연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36장, 37장에서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고침을 받고 15년 연장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39장에서는 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국고를 다 보여주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가 보여준 그것대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은 후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병들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건져내겠고는 아직 건지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건져내리라는 거거든요. 미래에 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는 하나는 이 아하스 왕의 해시계의 그 일령표에서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기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지만은,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네 병이 낫는 거예요. 죽을 병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을 병이 나은 것이 징조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멸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게 하시겠다,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36장 37장에 보면은 랍사게의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에게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이거 어떡하냐, 죽겠다, 우리가 아수르에게 항복하자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다 잠잠했어요. 왜? 왕이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서 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런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 하나님이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죽을 운명의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왜 굳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하셨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떠한 반응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어떻게 할래?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진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말 너 스스로 자원하여서 영상을 보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니? 라는 거죠. 하나님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냥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역할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왕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벽에 얼굴을 대고 눈물로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하나님 신앙이 왜곡되면 굉장히 무서운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독단적인 그런 신앙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칫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아야 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그 나라를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15년 연장해 주셨을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라는 거죠. 내 당대에는 평안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가 정말 어떻게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연장되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솔직하게 생각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자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같이 아무런 이 위기의 시대를 품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정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개인적으로 처절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던 히스기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 이러한 것들을 살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도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한 이 확산 관계로 영상 예배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조속한 진정과 공동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가능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연약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더욱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증축 공사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위와 이 불순한 일기 또 이 사회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하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의 진행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9월 10월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증축 공사와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또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 어려운 그러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진단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무지한 행동 때문에 또 우리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때문에 주여 저희들이 어찌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히스기야 왕과 같이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로 쉬었던 것과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서중앙교회 온 성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증축 공사를 진행시켜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기들을 주시고 아버지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주여 이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수술을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속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간도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9장 먼저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369장 찬송가.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직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바칩니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특별히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증축 공사가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치명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